성 베드로와 성 바울 로마 교회의 두 기둥, 피로 쓰여진 영원한 복음의 서사시, 기독교 순교사 그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세기 로마 제국 가장 잔혹한 폭군으로 알려진 네로 황제의 피해 박해 속에서 자신들의 생명을 기꺼이 바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위대한 두 사도, 성 베드로와 성 바울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이자 반석이라 불린 베드로는 복음의 확고한 기초를 놓았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지중해 세계의 복음의 씨앗을 뿌린 바울은 그리스도교 신학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이 두 기둥 같은 사도의 순교는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서 피어난 믿음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박해 속에서도 교회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전 세계로 뻗어나갔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들의 삶과 죽음은 단순한 순교, 기록을 넘어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용서, 그리고 헌신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우는 영원한 복음의 서사시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2000년 그리스도교 역사를 통해 살아 숨쉬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된 믿음과 희생의 가치를 깊이 되새기게 합니다. 베드로 갈릴리 어부에서 로마 교회의 반석으로 연약함에서 강함으로의 여정 성 베드로는 원래 갈릴리 호수의 평범한 어부 시몬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갈릴리 지방의 다른 많은 어부들처럼 소박하고 거친 삶을 살았으며, 성경에는 그가 매우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성격이었음을 보여주는 여러 일화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부르심에 따라 그물과 배, 그리고 익숙했던 삶의 터전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용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으뜸이었으며 예수님의 생애와 부활의 모든 중요한 순간을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하며 수많은 기적과 심오한 가르침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모를 목격했고, 폭풍우 치는 바다 위를 걸었으며 최후의 만찬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베드로 반석,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특별하고 강력한 약속을 받으며 초대교회의 영적인 기초가 될 인물로 지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치명적인 연약함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 3번 물으시며 다시금 그의 사랑을 확증하고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부여했습니다. 이 사랑의 회복을 통해 베드로는 진정한 사도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전혀 다른 인물로 변화되었습니다. 두려움 많던 어부 시몬은 이제 담대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베드로 사도가 되어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초대교회의 확고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의 설교 한마디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으며, 그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든 사람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사역은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 가이사랴 등 지중해 연안으로 확장되었고, 특히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이 내리는 것을 목격하며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함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 선교의 정당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초기 교회가 유대교의 테두리를 넘어 온 세상으로 나아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사도 바울보다 먼저 로마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했으며 로마 교회의 초대 감독이 되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위로와 지도를 베풀었습니다. 로마는 당시 이교 문명의 중심지이자 제국의 수도였지만 베드로는 담대하게 그곳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세웠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교회를 설립하고 목회하면서 로마 제국의 강력한 박해와 내부의 이단 세력에 맞서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적인 기둥 역할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거주하며 목회했다는 기록은 1세기 말 로마 클레멘스의 서신이나 2세기 말 리옹의 이레나이우스의 기록 등 초기 교회의 여러 문서에서 확증됩니다. 그의 연약함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함이 된 그의 삶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2점, 바울 박해자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로마로 향하는 복음의 여정 성 바울은 원래 길리기아 지방 다소 출신의 유대인으로 히브리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최고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격하게 율법을 공부한 바리새인이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 로마 문화와 유대 율법에 모두 능통한 엘리트였으며
자신의 혈통과 학식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컸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유대교의 이단으로 간주하고 박해하는데 앞장섰으며 최초의 순교자 스테파노의 순교 현장에서 증인들의 옷을 지킬 정도로 열심히 있는 박해자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교를 완전히 뿌리 뽑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극적인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강렬한 빛과 예수님의 음성 앞에서 그는 눈이 멀고 쓰러졌으며 율법주의적 교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의 삶은 180도 바뀌었고 그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위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전의 모든 지식과 자랑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와 그리스 지역을 중심으로 3차례의 대규모 선교 여행을 감행하며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의 씨앗을 지중해 세계 곳곳에 뿌렸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선교, 사역과 뛰어난 신학적 통찰은 그리스도교가 단순한 유대교의 한 분파를 넘어 인종과 민족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인류의 종교로 확립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복음의 진리를 확고히 정립했으며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신층의 교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으로 많은 서신, 성경의 바울 서신을 써서 교회 공동체를 지도하고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그의 서신들은 오늘날까지도 그리스도교 신학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강조하며 교회 공동체의 일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오랜 염원이었던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스페인까지 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체포되어 로마 시민권자로서 가이사에게 항소할 권리를 행사했고 로마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풍랑과 위험에 멜리되 섬표류를 겪으면서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기 60년경 그는 드디어 죄수의 몸으로 꿈에도 그리던 로마에 입성했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2년간 가택연금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그의 사명은 죽음으로 완성될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로 황제에 대박해 로마를 피로 물들이다. 폭군의 관기와 박해의 시작. 성 베드로와 성 바울이 로마에서 사역하던 시기는 로마 제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폭군으로 기록된 네로 황제의 통치기였습니다. 네로 황제는 자신의 권력과 쾌락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인하고 무자비한 황제였습니다. 그는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자부했지만 그 뒤편에는 편집증적인 의심과 무자비한 폭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특히 서기 64년 7월 로마시의 역사상 가장 참혹한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는 9일 동안 지속되었고 로마시의 14개 구역 중 10개 구역이 불에 타거나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들은 네로 황제가 자신의 거대한 새 궁전인 황금 궁전 도리를 짓기 위해 또는 트로이 멸망을 노래한 시를 읊기 위해 로마를 불태웠다는 끔찍한 소문을 공공연히 퍼뜨렸습니다. 실제로 네로는 불타는 로마를 보며 서정시를 읊고 리라를 연주했다고 역사가들은 기록합니다. 네로는 민심이 자신에게서 등 돌리고 분노가 폭발하자 그 책임을 엉뚱하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신들을 숭배하지 않고 황제에게 절하지 않았으며 자신들만의 배타적인 신앙을 고수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의 연회에서 어린아이를 잡아먹고 피를 마신다는 헛소문, 세상의 종말을 바란다는 유언비어 등 온갖 거짓된 소문에 시달리며 미신적이고 세상을 미워하는 집단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로마 사회의 모든 불행의 희생양이 되기 쉬웠습니다. 네로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로마 시민들의 분노를 그리스도인들에게로 돌리고 제국 내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말살시키려 했습니다. 네로의 박해는 이전의 박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고 비인간적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끔찍한 방법으로 처형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름칠한 통나무에 묶여 로마의 정원에서 밤거리를 밝히는 인간 횃불로 사용되었습니다. 맹수들의 밥으로 던져지는 디오니소스 연극의 제물로 희생되거나 동물 가죽을 입혀 미쳐 날뛰는 개들에게 찢겨 죽게 하는 등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한 방법으로 처형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네로의 정원에서 밤마다 벌어지는 잔인한 오락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당시 역사가 타키투스는 그의 연대기에서 이 박해의 잔혹함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이 끔찍한 형벌들을 통해 동정심은 더욱 강해졌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잔혹한 쾌락을 위해 학살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로마는 피와 비명으로 가득 찬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이러한 광란의 시대에 베드로와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며 순교의 길을 걷게 됩니다. 4. 베드로의 순교, 십자가의 역설적 영광 겸손의 극치 네로의 대박해는 로마의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엄청난 공포와 위협을 가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체포되고 고문당했으며 순교했습니다. 이때 로마 교회의 기둥이었던 사도 베드로 역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로마 외곽의 넥로아드 근처에 위치한 바티칸 언덕 아래의 마멜티눔 감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의 동료들과 많은 신자들은 그의 생명을 염려하며 그가 박해를 피해 로마를 떠나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로마 교회 공동체에게 베드로의 존재는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로마를 떠나기 위해 넥로아드를 따라 걷다가 길에서 호연히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간절히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로마로 가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비겁한 행동을 하고 있음을 깨닫고 깊이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양떼를 버리고 도망칠 수 없음을 알았고 예수님처럼 기꺼이 십자가를 져야 할 사명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는 도망친 후회와 수치를 무릅쓰고 다시 로마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로마로 돌아온 베드로는 다시 체포되어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십자가형은 당시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히 자신의 주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을 수 없다고 겸손히 요청했습니다. 저는 감히 저희 주님과 같은 모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거꾸로 못 박아 주십시오. 저의 머리가 땅을 향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당신의 발밑에 겸손히 엎드려 당신의 보좌를 향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의 겸손하면서도 담대한 요청은 받아들여졌고 그는 거꾸로 매달린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서기 64년 또는 67년경 로마의 바티칸 언덕, 오늘날 성 베드로 대성당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그의 육체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그의 영혼은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며 영원한 안식에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죽음은 로마 교회의 초석이 되었으며 그의 무덤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그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꾸로 본받는 겸손과 역설적인 영광을 상징합니다. 5. 바울의 순교 칼날 위에서 완성된 사명, 지성과 순종의 최후 사도 바울 역시 네로 황제에 박해 기간 동안 로마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로마에 한 차례 수감되어 석방된 경험이 있었지만 2차 투옥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이번 투옥이 자신의 마지막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십자가형에 처해지지 않고 당시 로마 시민권자에게 허용되던 보다 명예로운 처형 방식인 참수형 목을 베는 형벌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형과 같은 굴욕적인 처형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를 쓰며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이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니라. 팔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사명을 다했음을 확신했습니다. 이 구절은 그의 삶을 요약하는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영감을 주는 부르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바쳤고 이제는 그 상급을 받을 때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의 감옥 생활은 비참했지만 그의 영혼은 자유로웠으며 복음을 향한 열정은 죽음의 문턱에서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후 전승에 따르면 바울은 서기 67년경 로마 시내에서 약 3km 떨어진 오스티아 가도 근처 아쿠아스 살비아스 살비에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는 침착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의 머리가 땅에 떨어졌을 때 3번 땅을 튀기며 솟아난 곳에서 3개의 샘물이 솟아났다고 합니다. 이는 그의 순교가 가져온 영적인 풍요로움과 복음의 지속적인 생명력을 상징하는 이야기로 전해집니다. 바울의 육체는 칼날에 의해 죽었지만 그의 영혼은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며 영원한 안식에 들었습니다. 그의 순교는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되는데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의 글은 오늘날까지도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로통과 희생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성했습니다. 순교의 유산 로마 교회의 초석이 되다. 믿음의 기념비 성 베드로와 성 바울의 순교는 초대교회에 엄청난 충격과 슬픔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로마 교회를 더욱 굳건하게 세우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 두 사도의 피는 로마 제국의 가장 잔혹한 박해 속에서 뿌려져 로마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들의 무덤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순례지가 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순례자들이 이들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도시가 아니라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은 베드로 사도의 무덤 위에 세워졌고 로마의 성 바울 대성당은 바울 사도의 무덤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두 대성당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장 중요한 성지이자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 두 사도는 서로 다른 배경과 성격, 사역 방식을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기둥이었고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대변자였습니다. 이 둘의 사역이 함께 로마에서 절정에 달하고 순교로서 완성된 것은 그리스도 교회의 보편성과 일치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들의 순교는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용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승리였습니다. 영원한 유산 전 세계 교회의 상징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 성 베드로와 성 바울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수석 사도와 이방인의 사도 The Gentiles로서 최고의 공경을 받고 있으며 전 세계 그리스도 교회의 핵심적인 상징이 됩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으며 자신의 생명을 바쳐 복음의 진리를 확증했습니다. 그들의 산과 순교는 인간적인 연약함과 두려움을 초월하여 오직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랐으며 결국에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쳤습니다. 그들의 영원한 유산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떤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켜낼 용기,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에 헌신하며 사랑과 용서를 실천할 지혜를 깊이 되새기게 합니다. 베드로는 인류의 모든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반석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바울은 자신의 모든 지식과 배경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귀한 보물을 얻는데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이 두 위대한 사도의 삶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된 제자도의 본질과 희생적인 사랑의 가치를 가르쳐줍니다. 성 베드로와 성 바울, 그들은 로마 제국의 피해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세상에 증거한 영원한 증인이자 복음의 진정한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살아 숨쉬며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